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가치 있는 삶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아침에 학원에 가서 일찍 가서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나의 삶은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가치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오늘 하루는 내게 어떤 가치를 갖는가? 가치라는 단어를 이제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선미 따위의 통칭, 진선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생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찾지 못해서 젊은 시절에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가장 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그런 추구하는 삶 속에서 저의 가치를 찾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과 특별히 사도가 말하는 내용들이 또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면서 또 성도님들 보면서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가치로 저를 판단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도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다른 기준으로 볼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상급도 심판도 아들을 기준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이 말이 제가 생각한 제 생각에 떠오른 말인데 두렵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주님의 가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해보셨잖아요. 조금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보라고 하는 분들이 옆에 있어요. 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구원받아 봐라. 노력 열심히 하면 잘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승리는 무엇이냐. 사망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율법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이 가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망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망에 대한 말씀들이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른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들은 대부분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와 호세아서인데 제가 장절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부분의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그 절에 너무 숫자에 매이지 마시고 어느 부분에 매이지 마시고 저도 어떤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몇 장은 무슨 내용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과연 우리일까? 저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나와서 우리라고 생각했다가 내가 포함이 됐다 생각했다가 너희는 이렇게 내가 포함이 안 됐구나. 여전히 이 사도가 말하는 우리와 너희와 그 거리가 있고 그것이 저한테도 안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고 이 주의 말씀으로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어쩌면 오늘 이 주제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 육적인 것도 더러운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이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도저히 여기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깨끗하게 해보고자 아침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제가 베트남에서도 대략 한 6년, 그러니까 베트남 가기 전에 또 했겠지만 이제 가서 되게 간절하게 했겠죠. 그리고 와서도 지금 1년 지났는데 귀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만나갔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아침에 가서 거두었다가 딱 읽으면 마음이 참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적어가기도 하는데 그 말씀은 눈에 안 띄고 제가 쓴 묵상이 이제 눈에 띄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시지 시간에 좀 말씀드리거나 나눌 때 말씀드리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쓰레기구나. 벌써 이렇게 쓰러져서 내게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만 남는구나. 주석도 많이 보시고 신학도 공부하시고 훌륭한 메시지를 많이 들으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한낮에 여러분이 버티는 어떤 힘이 되겠죠. 근데 저녁이 되면 다 쓰러져서 그게 악하다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무익하다는 게 아니라 뒤에 이렇게 보실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썩을 것이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될까. 여기도 육과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깨끗하게 하는 게 제거하는 걸까. 저는 이제 편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긴 하는데 한번 이렇게 뭘 결정하거나 정하면 그냥 그대로 해요. 그게 더 편하니까. 근데 그게 영적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생활을 편하게 절제했을 뿐이지. 그래서 아침에 제가 묵상 올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런 거는 저의 경건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 생활 패턴이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집안일을 열심히 하거나 아내를 잘 도와준다던가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일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주의 말씀이 저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죠. 이 약속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의 말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참 성경 말씀을 저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 말하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하면서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교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라.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인도자는 사도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또 사도와 거리감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사도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분들의 삶하고 비슷할 수도 없고, 그 바울과 같다. 저도 참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는데 나는 누구와 같다. 참 교만한 말이죠. 근데 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그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유명한 강사들도 많고요. 그 선인들, 의인들이 있지만 마음으로 이 사도를 영접하라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이 사도는 이 미래에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마음에 두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한다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또는 사람들, 이분이 우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참 이분들처럼 성도들 사랑하고 구도자들, 불신자들을 대할 수 있다면, 여전히 거리가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분들은 환난 가운데 사셨어요. 평생을. 우리 중에 환난 가운데 사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선교사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요. 안전한데 가정을 이루고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을 하죠. 그런 계획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해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그 전심으로 생활을 자기가 경제생활 안 하면서 이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또 주어진 남은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주님처럼 환난 가운데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마음에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좀 본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그 구도자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에도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에 있는 사람, 우리 지역교회에는 없지만 마음에 있어서 내가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귀한 사람들을 우리도 영접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국 친구들 함께 우리가 이제 구역으로도 모이고 또 애찬 시간에도 만나서 교제하지만 그 안쓰러운 마음과 그들이 외국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 물론 경제적으로는 많이 안정됐고 뭐 집도 있고 자녀도 잘 키우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일할 때만 모이고 또 일 시킬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고 동료와 같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모이고 함께 어떤 직분은 있지만 일할 위치가 있고 존경받을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기뻐한대요. 이 사도가 근심했거든요. 여러분도 근심이 많죠. 근데 오히려 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고.
이 근심한 이분들은 사실 성도입니다. 구도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어떤 교회에,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 사망이 나오죠. 제가 앞서서 사망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뭐 고통 가운데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아주 절망스러운 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은 그 사망을 피했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망을 피했다는 안도감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깨끗함,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붙들고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그 깨끗해지는 이 깨끗함을 어디서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속에서 간절하고 변증하고, 또 분하고 두렵고, 또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또 벌하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이 근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고 근심하게 하지 않았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향한 그 간절함, 가끔 복음 일꾼들과 또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분들을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간절함이 그 기도로 나오겠죠. 기도와 헌신과 또 그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도로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런 일로 신뢰하게 됐대요. 이 간절함과 신뢰로 맺어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관계를 맺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수십 년 같이 있어서 이제는 친척 같고 가까운 이웃 같은 형태로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근심과 간절함과 신뢰로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환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기도 시간에도 읽어주신 말씀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경에 저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왕이 자기의 진짜 이름을 가르쳐 주나요?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 가르쳐 주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할 텐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이 이름으로 찾아오라고. 그래서 낫게 해주실 거다. 싸매어 주실 거다. 우리가 상처받은 줄 아세요. 우리가 다치고 넘어진 줄 아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돌아가자. 이게 성도들이 할 회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알자. 힘써 알자. 성경에 대한 지식 말고 성경을 잘 공부하기 위한 지식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여호와를 알자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씀 붙들고 뭐 영어 못하고 히브리어 못하고 헬라어 못한다고 말씀을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한글로 주셨어요. 국어사전도 있고 필요하면 주석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통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국어사전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항상 그렇죠. 오늘 하루 제가 매일 수업을 뭐 8시간씩 해야 되는데 8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 20명, 25명, 24명의 학생들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잘 하루를 보낼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죠. 말씀을 대할 때 저를 도와주세요. 물론 도와주시죠. 저 코딩 잘하게 해주세요. 코딩 잘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학생들 앞에서 틀리면 안 되니까. 그걸 제가 다 알고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코딩도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하나님 아는 걸 내가 원하는가. 말씀을 대하면서 당신을 좀 더 알려주세요. 좀 더 가르쳐주세요. 제가 다른 공부, 뭐 다른 서적 안 보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제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참 맞는데 가슴 아픈 현실들, 현재의 현실과 비슷하죠.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세우고요. 기쁘게 하고요.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해야 되죠. 그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에게 얻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으로 거짓으로 우리는 그 세워진 제도들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수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속에서 참 숨막혀 하고 있죠. 그 제도 때문에 먹고 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부자기 때문에 정부 돈으로 많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이었을까? 내가 이 제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들이 그 악으로 그 거짓말로 그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은 표 얻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보면서 저의 교만을 봅니다. 그 얼굴에 드러났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게 가슴 아픈 부분이죠. 그 모든 일을 다 당했어요. 그 구도자들 만나면 연세도 좀 드신 분은 그가 젊은 시절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고 온갖 일을 당했는지 다 말해요.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저의 그 완악한 마음도
구하지도 않고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에 대한 말씀이고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실제 저의 그 죄악의 실제 모습들이 여기 말씀들에 있어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 그릇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릇 되게 다른 길로 가고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건져주려고 하세요. 끊임없이. 근데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했다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부르긴 하죠. 다른 의미로. 정말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결국 세상의 많은 사람과 저의 그 악한 본성은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꾀하는 거죠. 그 악을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하면 하루에 수업을 적게 할까? 온갖 연구를 하죠. 그래서 50분 수업인데 한 40분, 30분에서 40분 강의하고 10분 정도는 어떻게 더 쉴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실습도 시키고, 그게 학생들을 위하기도 하는데, 위한다는 위로를 스스로 하는 거죠. 실은 참 좀 악하다.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가 아니죠. 그 구도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들의 회개가 분명한지는 아주 냉철하게 지켜봐야 돼요. 또 여러 사람에게 또 이렇게 교제해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왔는지. 여러분은 정말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왔나요?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돌아오시진 않았나요? 이 속이는 활과 같다고. 속이는 활과 같은 게 이게 그 죄잖아요. 관역을 벗어난 그 활.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왕을 세웠어요. 세상의 그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말씀에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그것도 맞지 않구나. 자기의 주장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지도자들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라고. 우리가 세운 지도자, 우리가 세운 왕들이 하나님의 권세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거 저에게 하는 말이죠. 제가 돈 벌어서 또 그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있다. 우상을 세우고 내가 그 다음에는 좀 더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름을 주셨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요. 이 만군은 아마도 천사들, 그 능력의 천사들, 또 이 만물의 그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제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름을 불러주시면 제가 응답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주님을 기억하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신을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원하니까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같이 해보자고 생각하고 다 못하죠. 다 못하고 기초만 하다가 끝나는데, 그러나 그가 존재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수 없죠. 구원이 그 전문가에게 있지 않아요. 전문가는 조언해 줄 따름이죠. 그러니까 잘했었어야지 이거죠. 전문가가 해주는 말은 거의 그거예요. 어쩔 수 없다. 나도 뭐 사람이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신적인 존재로 그 전문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 앞에 부분이 너무 감동이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요. 아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죠. 물론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라도 받아달라고 가겠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각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서가 뭐냐면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내용을 적은 문서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진심의 마음으로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각서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고. 제가 나이가 좀 있지만 여기 어르신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고아입니다. 가끔 고아라는 걸 까먹고 있다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저처럼 일찍 다 돌아가신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아가 된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가끔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돌아가실 때 어머니, 또 연로하실 때 어머니, 또 젊었을 때 어머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고. 이 고아와 같이 세상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줄하고 끈하고 좀 빽이 있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저도 학력은 좀 있었는데 이게 직장 생활이 그렇더라고요. 결국 줄하고 빽하고 어떤 끈이 있어야지 좋은 자리에 계속 끝까지 있는 거더라고요. 회사도 그렇고 어떤 회사의 위치 있죠. 어떤 부서. 그걸 몰랐어요. 수십 년 후에 알았죠. 제가 좋은 직장 가는 거는 해봤는데 좋은 부서, 노른자위 부서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긍휼을 얻었다고. 이 고아와 같은 우리를 이 지역교회에, 정말 가정과 같은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셔갖고, 가정이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는 이 가정을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신대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고칠 수가 없음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게 반역을 고쳐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쁘게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노를 떠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 생명나무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 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시면서 다른 열매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푸른 잣나무 같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거라고, 그 열매를 기다려야죠. 주님 곁에 있어야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의롭게 하고 이 사랑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게 마음에 와닿죠. 아까도 기도 시간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밭을 가르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마음밭을 간다는 게 우리가 수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그 경건의 어떤 그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마음밭을 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들어앉아 있는 것들을 드러내야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땅을 읽어본 적은 없는데 저희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땅을 파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돌들이 많더라고요. 큰 돌도 많고 그걸 드러내야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시설을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드러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우리의 많은 수단들이 있죠. 그 경력이 있고 경험들이 있어서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이 표현이 정말 아까 이 밭이 나의 마음밭이기도 하고 나의 일터이기도 하고 나의 주 무대이기도 한데 그것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그 이유가 나의 길과 나의 용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걸로. 그래서 다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무엇을 의뢰하고 있을까? 누구에게 의뢰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 누구고 이스라엘이 누구고 아드마가 누구고 스보임이 누군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고. 하나님 마음이 이래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구도자들을 향한 마음과 그 부모님의 마음하고 똑같지 않아요?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뿌듯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죠. 왜 그 정도까지일까? 이런 거죠. 물론 그게 공부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거일 수도 있죠. 신앙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고요.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긍휼이 불붙듯 하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우리가 그냥 떠나간 거죠. 그릇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참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음성과 또 저의 삶을 볼 때 떳떳하지 않은 면이 많은데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고린도 전서에 부활과 이런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저에게 깨끗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